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은 혼인관계에 빗대어서 율법 아래 사는 삶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세상의 법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혼인의 법과 관련하여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혼인의 법으로 그 남편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시집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을 행하는 음녀가 되는 것이어서 그 남편의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라도 음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믿음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전의 율법의 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죽은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서 많은 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과 또 사도들이 또 전도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들은요, 항상 믿는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이 선교지로 삼았던 교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 어느 지역에 가서 바울이 가령 안디옥이면 안디옥, 구브로면 구브로, 뭐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고린도면 고린도, 에베소면 에베소,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처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전에
그 율법 아래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 율법, 특별히 이방인과 구별되게 만드는 음식법이나 할례의 법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키게 만드는 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이 되게 막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적에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을 단단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다른 이방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율법으로서 특별히 음식법을 지키고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칼같이 해서 지키고, 그리고 또 특별히 몸의 육체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내는 할례의 표를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모든 율법, 사실은 율법이 그 두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다 율법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 사실은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히 이방의 이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음식법과 할례, 하나님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사는 유대인이 사는 곳곳마다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율법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되어진다고 여겨지는 음식법이나 할례, 안식일 같은 이런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이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배척이 심하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교인들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형제들의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또 교회가 또 계속 모이고 성장해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신자들도 있고 이방인 신자들도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바울과 같은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볼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음식법이나 할례와 같은 율법의 요구들을 이방인 형제들에게까지도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당신들도 우리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법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꼭 먹어야만 하는 것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안디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형제들과 유대인 형제들이 함께 밥을 먹다가 외식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막 꾸짖고 막 되게 신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도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안에도 믿는 유대인 신자들하고 믿는 이방인 성도들이요,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 표지들, 특별히
대표적인 표지들인 음식법과 할례의 문제에 관하여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놓고 굉장히 큰 고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복음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 예, 이제는 그런 구별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모든 것이든지 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한 것으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표식 할례는 육체에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할 것을 선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유대인 신자든지 이방인 신자든지 모두가 다 뭐 율법의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의 그 조항들, 특별히 할례를 하고 안식법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남편에게서 노임받게 된 것처럼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다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어떠했느냐?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어떤 때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죄와 정욕에 굴복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선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의 정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민으로 택하신 전체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시대까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계 많은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만민 중에 참 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바로 잘 지켰습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정말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뛰어난 민족은 지금 유대인이 세계사에서 활약하는 것처럼 그러지 개개인적으로 특별한 은사와 그런 지혜와 여러 가지 행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그 나라 자체가요, 한 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나라는요,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높이 이전에 로마 제국처럼 혹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나 혹은 헬라 제국이나 또 바벨론 제국처럼 그렇게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가장 위에 우뚝 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대에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밑에 종속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참 비참한 바벨론 포로 사건도 오랜 세월 동안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들끼리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여러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있던 그들이 과연 그 의를 이루었는가 한다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들 중에 역사하여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고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율법 그 자체에 이러한 제한과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율법을 행할 힘이 없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묵은 것, 옛 것, 죽은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아래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옛법의 체계를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법의 체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의 체계를 따라 우리가 살자라고 다시금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민 국가, 한 나라를 살면서 그 나라의 법과 통치 원리와 제도와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 질서 아래 누구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건 죄의 영향 아래 살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믿음 아래, 그리스도 아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아래에 살아가기를 다시금 또 결단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법 아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법 아래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